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간 황준하 간사라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역사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사사기, 룻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12부족 연맹체로 지내면서 왕이 없던 시대였죠. 그런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영적으로 진공 상태, 무정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 등장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끝부분에 가면은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 필요했는데 그 의로운 왕이 사울 왕이 아니라 왜 다윗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 사무엘 상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부터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온전하게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구조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 6절부터 9장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상승왕 다윗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0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다윗 왕조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을 영웅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어떤 인간적인 약점, 실패들을 성경은 과감없이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서 20장에 보면은 다윗 통치의 어두운 면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북이스라엘 지파의 셈나의 반역, 이런 것들이 10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5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말년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어떤 회고록 같은 그 이야기가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묵상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저는 한번 세 가지로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상승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최대로 넓히는 그런 왕인데요. 그런데 항상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즉 다윗의 승리, 다윗의 영광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승리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앞에 것과 연결되는데요. 사무엘하 10장에서 20장에 보면은 그 의로운 왕,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했던
그 의로운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10장에서 20장에 보면 그 의로운 왕 다윗의 실수와 실패, 그의 완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도 인간은 답이 아니다. 인간 왕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죠. 정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의로운 인간 왕들이 있었지만 다 나름의 한계, 실수,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겠죠. 결국 우리는 그 성경을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누구를 고대하게 됩니까? 누구를 소망하게 됩니까? 온전한 의로운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재용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묵상의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이 되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힘, 자기 왕국의 그 힘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역병이 팬데믹, 바로 대유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이 퍼진 온역, 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이스라엘에 그 널리 퍼졌던 역병이 그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터가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죄용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용서의 그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온전한 성전,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돌로 된 성전을 대체하는 참 성전, 온전한 성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성전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용할 양식부터 사무엘하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